우리 믿음에 의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자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자, 말씀에 의한 삶 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삶,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렇게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을 살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이 십자가 복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단지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짓눌리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데, 이것은 한번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십자가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도의 삶에서 그렇게 오늘 본문 1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가 말라기를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사도로 이렇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다 그랬습니다. 이제 세례와 복음을 대비시켜 놨는데, 세례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세례 알죠? 옛사람은 물로 씻고,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의 모든 죄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거듭난 삶으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산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라는 의식인데, 이거를 말하자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 리추얼의 전체적인 대표로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찬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것, 순서에 맞춰서 예배하는 것, 묵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이런 모든 예배하는 것 전체 다를 그런 의식적인 거, 리추얼에 해당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세례입니다. 지금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에 이런 의식을 갖추고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하고 이러하는 것들,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부대적인 그런 다른 일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냈고, 바울의 모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제자 훈련하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세례도 주고 두란노 같은 데서 2년이나 있으면서 제자를 양육했고, 고린도에서도 1년 반 있었고요.
이러면서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했는데 그 모든 것들 그거는 다 수단이고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거를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의 지혜로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다 그러면 헛되어 버린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걸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면 설교자의 설교를 떠오르게 되죠. 설교자는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이제 속마음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웅변에 관심 있고, 그래서 아주 설득력 있는 말, 아주 화려한 언변 이런 것들 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좌중을 확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려고 신학교 간다고 그럴 때에 우리 선배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현대 목회에는 삼박자가 필요하다. 삼박자가 필요한데, 첫째는 빼어난 외모, 둘째는 뛰어난 언변, 셋째는 능숙한 찬양,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현대 목회를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목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들을 때는 좀 너무 세상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다 해서 거의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외모도 좀 이렇게 키도 크고 막 이렇게 멋있게 잘생겼으면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큰 교회 이제 이렇게 막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그 목사님들이 외모가 아주 출중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같아요. 그리고 말도 언변도 아주 뛰어난 그런 언변, 찬양도 어떻게 그런 모두들 다 잘하시는지 저는 너무너무 아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카리스마 있게 설득력 있는 그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다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고 그랬어요. 헛되게 된다라는 말, 이게 NIV 성경에서는 empty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워져 버린다. 빈 깡통이 되어버린다. 십자가의 능력이 빈 깡통이 된다. 이 설교자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측면에서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설득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설교자에게 집중이 되고 십자가는 비워져 버려. 십자가의 능력은 깡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의 지혜로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나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바울이 철학의 도시, 그리스 문화의 그 핵심인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어떤 보니까 신상이 있는데 알 수 없는 신이라고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논쟁에서는 분명히 상대가 제압당했고 설복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 모든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왔는데 고린도로 왔을 때에 지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나라. 매우 침체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테네에서 그렇게 이 바울은 바리새파의 그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선생 밑에서 배운 아주 학식이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자기가 이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상대방과 논쟁에서 이겼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다 쓸모없구나. 그 실패감, 좌절감에 침체되어 가지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고린도에서부터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의 방법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그 나타나심 능력 이런 것을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비워지지 않도록 깡통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 길, 이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얘기를 하면 그냥 아이고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들이나 믿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버리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입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에서 이제 멸망하는 자라는 말, 구원을 받는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둘은 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하는 진행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컨베이어 벨트에 놓인 물건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쭉 가서 어디로 가죠. 우리 인간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서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멸망을 하고 이 멸망은 심판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이죠. 우리 쉽게 표현해서 그런 것이죠. 이 멸망하는 사람들 반대로 이제 구원받는이라는 것도 이것도 진행을 연속적인 어떤 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나면 구원을 받아 간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성경에서 구원은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세 가지 시제, 세 가지 경험, 세 가지 어떤 차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온 김에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구원은 단회적이고 과거인 거. 그거는 justification.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너를 구원하였으니 과거에 구원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단회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 justification 이죠. 칭의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은 연속적이고 현재의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sanctification, 성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방금 본 그 우리 본문에 보면 구원을 받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이때 구원을 받는이라는 말은 연속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sanctification입니다. 이런 거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이죠. 이게 연속적이고 진행입니다. 이게 이제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세 번째는 어떤 구속적인 경험, 미래의 구원, 글로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구원이 여기 있는데 우리 처음 믿을 때는 여기 이만큼 멀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왔잖아요. 그럼 구원은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이 구원은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구원이에요. 미래에 도달할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리피케이션, 미래의 구원, 구속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인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아직까지는 안 왔어요. 예비된 구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멸망해 가는 구원해 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십자가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논리 이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능력,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런 건데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런 것인데 이거를 서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세상의 지혜에 따라 전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empty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앞에서 우리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 아니고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연구를 막 해가지고 과학적 연구나 아니면 철학적 연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학문적인 어떤 완전함, 어떤 철저함, 철학적인 어떤 심오함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전도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거는 굉장히 그 깊이나 어떤 논리적인 완성도나 이런 점에서 훨씬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 지혜를 막 연구를 하고 지혜를 탐구를 하고 그래서 뭔가 진리를 알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빌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듣고 전하는 그런 방법은 뭘 염두에 두어야 되느냐? 계속해서 그러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인가?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 이제 예를 들어서 논어나 도덕경이나 이런 데서 인용 안 하고 성경에서 인용하면 좋고 오늘날 보면 또 이 인문학이 또 하나의 세태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그 인문학의 어떤 이론을 갖다가 대지 않고 또는 거기 나오는 표현을 인용하지 않고 성경에서 인용하면 맞다는 뜻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용해도 십자가 복음의 이 정수를 잊어버리면 성경의 말 아무리 갖다 모아놔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해 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요즘 얘기하지 말고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이제 성경을 되게 열심히 연구를 하던 중세시대 이럴 때에 보니까 설교 지금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어떤 설교가 있었느냐 하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설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막 설교했어요.
어떻게 느껴져요? 뭐 천사라는 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죠? 헛된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아주 성경을 말씀으로 풀었는데 십자가 복음하고 상관없는 것들도 많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보면 이단들 보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됩니까? 통일교 몇만이죠 모이는 사람들. 신천지 얼마나 요즘 막 이렇게 번창을 합니까? 이단들이 보면 더 이렇게 많이 번창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막 그런데 그 복음의 진수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걸 더 속도를 가속도로 붙여서 더 열심히 달려갈 뿐입니다. 그런 것 아니고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복음학교라는 거를 제가 한 10년 전에 가봤어요. 10년 정도 됐나? 지금도 계속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제가 갔을 때에 일주일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한 1000명이 왔더라고요. 1000명이 왔고 이제 이 십자가 복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자. 김용희 선교사님 저기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이 정말 저는 제가 볼 때 복음적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1000명 오면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54주니까 54,000명. 좀 몇 주 좀 빠진다 치고 1년에 한 4만 명, 5만 명이 그 복음학교로 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열악한 시설 속에서 잠도 뭐 이렇게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그런데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참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내고 헌신하여서 그곳에 또 군대에서 훈련받는 훈련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빡빡한 생활을 하는데 이런 빡빡한 생활에 이렇게 불편하고 현대인들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그런 요즘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보면 안락한 의자에 막 분위기 좋게 그렇게 다 세미나 하는데 이 복음학교에서는 너무너무 막 이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일주일에 1000명씩 나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일단 소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급격히 퇴락하고 있고 급격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은 십자가 복음에 근거하지 않고 번영신학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경제 발전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번영을 했는데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했고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 되겠고요. 복음 십자가 복음 그 정수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것. 1년에 한 4만 명, 10년이면 40만 명인데 지금 뭐 어떤 식으로 그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최근에 얘기는 못 들어봤지만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제게는 조금 그래도 많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찾는 인간에게 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위에 서지 않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그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놓은 기초 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어떤 다른 기초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모든 것들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최근에 새벽 예배 때 우리 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면이다 아니라. 아멘. 이거는 뭡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이사랴에 있을 동안에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해서 종족 베스도가 아그리빠한테 바울 한 만나보라 그래가지고 아그리빠를 만났을 때에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바울이 이때까지 수많은 재판을 하고 논쟁을 하고 했던 그 결론으로서 내가 지금 전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데 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전하는 거는 이건데 이거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부터 우리 조상들이 다 바랬던 거고 선지자들 이렇게 예언자들이 다 얘기했던 거고 모세가 말했던 거고 우리가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믿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바라던 건데 그 내용 그것만 내가 말하는 것이 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과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는 첫 번째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만 내가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내가 전한 거는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평생 자기가 한 일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 속에는 부활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22장에서 26장까지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있었고 예루살렘 그 군중들 앞에서도 했고 공회에서도 있었고 가이사라에 가서 또 공회에서 있었고 벨릭스 앞에서도 있었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있었고 아그리빠 앞에서도 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전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것과 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칵하고 발끈하고 이제 대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회개를 해야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다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삶의 주소,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예수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결국 하나님을 박해했던 거구나, 그걸 깨달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회개를 하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를 믿는 것, 이것이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몇 차례 더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우리 신앙은 전적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교회도 다른 어떤 의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 그 자체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지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십자가 복음에 근거를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등 따쓰고 배부르는 거, 십자가 복음하고 상관없으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구원하셨을까요? 기껏해야 100년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돼가지고 출세하고 뭐 권력 얻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거를 바라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잘 되는 걸 바랄까요? 그는 핀트가 안 맞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